3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게 요게 성경이 개역 성경에는 요게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요래가 딱 끝이 나요. 그런데 개정판에는 이게 좀 달라져서 이게 개정판에는 그게 33절이 뒤에 더 붙어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어중간히 끝나요. 왜 이거 할 때 이렇게 딱 안 맞추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혼돈이 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쭉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갈치 시장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을 존중해야 돼. 이게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 지금은 집에서 이거 안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안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돼.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딱 가르치는 게 버스 오르면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일어나면 빨리 배우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 배워서. 그래서 어른이 오면 어른들이 타면 빨리. 요즘에는 어른 올라오면 눈 떡 감고 자는 척하고. 우리 농수계 친구들은 버스 안 타지. 다 학교에 버스 타? 그거 저 아파트 버스 전용이잖아. 시내 버스 안 타지. 아파트 타더라도 딱 어른들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잘했다. 이리 앉으세요 하고. 알겠어요? 알겠냐? 야니 알겠나 물었다. 버릇이 없으면 안 돼. 이 벌써 버릇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딱 이래야지. 어른들 누가 해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다 우리 다 어른들이 우리 야니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른들 말. 그래서 교회는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은사를 사용할 때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막 혼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하러 모일 때, 오늘은 예배하러 모일 때, 예배로 모였을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가 써야 되는가,
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놓고 그 질문에 본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쭉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지금 해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말은 예배하러 모일 때입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찬송시도 있으며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이때에 초대교회에 예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찬송시. 그때는 찬송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주로 시편을 그대로 뭘 붙여서 운율, 이게 뭐고 곡을 붙여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찬양이에요. 그리고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은 설교예요. 설교. 그 다음에 이게 계시, 방언, 통역은 성령 사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물교회 선교회에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근거예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 유일하게 초대교회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유일하게 근거로 남겨 여기. 그때는 찬송을 불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물교회 선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찬양을 하고 가르치 말씀하고, 지금 우리는 성령 사역의 시간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비춰주신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은사가 부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으셔서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를 있다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하도록 치유 은사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가 삶의 어떤 문제, 신앙의 고민,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또 은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에 문제는 뭐냐?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가르치는 말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 사역의 시간입니다. 성령 사역의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바바바바바바 쓰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한다고 난리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혼돈되십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사역의 시간에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자, 방언으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거든, 이 말이죠. 도우려고 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방언도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에 하지 말고 한 사람씩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고, 한 사람이 뭐 해야 될 거라? 통역이 되고. 왜 그래? 통역이 있어요. 방언을 해버리면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가 딱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통역자가 통역을 해라.
예. 이래서 예배가 뭐 되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질서 있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마라. 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하지 마라. 방언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디에 뭐라고 하냐면 통역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지언정 공적으로는 통역 없이 하지 마라. 예, 하지 마라. 그러면 왜냐? 공적인 예배에 통역 없이 막 하게 되면 이 공적인 자리가 어떻게 된다? 어지러워진다. 예, 어지러워진다. 그 다음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예언의 은사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예언도 두세 사람이 있어서 예언하는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분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언만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예언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지 무분별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가 있고 분별의 영을 있는 사람들이 이 예언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 예언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분별하는 사람을 세워서 분별 가운데 예언을 하도록 해라. 예. 그리고 예언할 때도 앞에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예언이 오거든 앞에 하던 사람은 예언을 마라. 중단해라. 예. 그렇게 철저히 은사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무질서하게, 예, 의미 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의미 없이 은사가 시행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예.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려고 할 때 도루두루 골고루 다 모든 사람이 다 말 수 있도록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섬길 때도 많이 세우니까 한 번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할 때도 한 사람씩 해라. 예.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가 지난주에 은사자들이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에? 미래의 분량대로. 또 그 앞에 너무 신령하게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이 안 달아지면 럭비 공처럼 튑니다. 어딜 튈지 몰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하라고 앞에 은사자가 예언이 있을 때 다음 사람이 예언이 있으면 앞에 사람 말아 중단하라 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중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 그게 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
예언한 자들의 예언하던 자들의 영은 성령은 누구에 의해서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 받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병상 집사님도 오후 시간에 우리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동참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더라도 내가 의지로 중단하면 중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로이존스 목사님 그 보면 아마 이번 주 수요일날 다룰 것 같은데 그 보면 성령의 은사를 친히 경험한 사람들도 마치 무질서하게 막 하는 그것을 그게 어떤 기독교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무질서한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질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지금 울산대학교에 있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분이 굉장히 세상적인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줘가지고 이분이 교수님인데도 목사님이 아닌데도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게 이 사상사 어떤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우리가 막 반대도 하고 지금 정부가 하나 안 되니까 이때에 이분이 하면서 뭐냐면 반드시 이게 아무리 상대방이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때는 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절차를 지킬수록 그게 기본적인 도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 절차가 무시되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흑과 백의 논리,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절차 없이 딱 갖다 붙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악의 도구,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쭉 듣는데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저에게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저게 나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러 엎어야 돼. 예.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꿀 때는 우리나라는 법이기 때문에 뭘 따라서 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 절차를. 그래야 똑같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적폐라고 해서 그렇죠. 법이 당연히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만다고 적폐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 법 절차를 안 따르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도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덕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폭력이 돼요. 도덕이 상실되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교회를 행정할 때도 반드시 법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거나 이게 최소한의 뭐냐면 도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에 건드려요? 예.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들고 오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은사 사용하는데 지금 질서를 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요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분 이 혼돈뿐만 아니라 사단이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누구 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인데 사단은 무질서라 이 말이에요. 이럴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뭐로 전락된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된다. 여기 그래서 법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돼요. 교회 문제 보면요. 그게 성경에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 멱살 짚고 목사님이 잘못한 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할 때는 뭘 따라야 된다? 법 절차를 따라요. 근데 이 법 절차가 무시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상대방이 잘못됐다면서 자기는 더 잘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뭘 행사하고 있다고요? 폭력을 행사하니까 자기가 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질서를 따르고 또 우리 총회에 그렇죠. 우리 고신 총회에서 주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안전하구나. 이걸 무시한다고 해서 막 하다 보면 이 진짜 사단의 도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 질서를 세우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효과보다 무엇이 더 문제가 더 많이 발生.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뭘 무시하니까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기록된 법 절차를 따라서 잘못을 바로 잡더라도 뭘 따라서 법의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할 때야 어디에서 우익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100억 원 막 밀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법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른 것을 하겠다고 법 절차로 무시하며 바른 걸 잡겠다고 하면 이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폭력적이 된다. 법 절차를 무시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우리는 한쪽을 쳐서 똑같은 잘못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막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어져야, 질서대로 되어져야 교회에 무엇이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아멘. 덕을 세울 수 있다. 예. 무질서야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진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 어떤 법의 절차 없이 흑백 논리고 당신은 틀렸고 우리는 옳고 이런 생각 가지고 막 들어가면 진짜 사단의 도구가 되겠다. 우리 기독교가. 예.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질서를 따르고, 여러분 이게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 질서를 잊어버리고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돼. 그리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준수하고, 아멘, 절차를 준수해서 모든 것이 가장 도덕적으로, 여러분 고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고쳐져야지. 그렇죠? 나쁜 방식으로 고쳐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된다? 옳은 방법에서 좋은 결과를 낳아야 돼.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절차 방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게 사단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마귀에서, 신천지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러야 된다. 목적만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래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됩니다. 예.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이 무시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두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와야 그게 올바른 것이지, 나쁜 방법을 써서 좋은 결과를,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좋을지 몰라도 나쁜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쁜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되려면 진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수준 높고, 여러분 정말로 수준 높은 국민들이 되고 수준 높은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철저하게 뭘 지키는, 법을 준수해서 법대로 해야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납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굴복이 되십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힘을 써서 여러분 굴복시킨다면 힘 때문에 굴복되었지만 마음에는 굴복이 안 되죠.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 그러면 또 어떻게 써요? 또 그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예,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쟁터가. 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말씀이 안 맥혀 들어갑니다. 안 맥혀 들어가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해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입어는 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돼요. 예. 이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 하지 마라. 많은 사람. 2사람, 3사람.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다음에 모일 때 또 하면 되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 해가지고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을 세워서 방언 한 사람씩 방언을 하고 반드시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해라? 통역을 하고 통역이 없을 때는 공적으로는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할지언정 공적으로는 하지 마라. 왜? 그러되면 교회가 예배가 혼란이 온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이 하지 말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예언자를 세우고 앞에 예언하던 사람 예언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예언이 오거든 앞에 사람은 중단하라. 그리고 그렇게 예언할 때 반드시 누가 같이 대동하고 분별하는 사람 대동해서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교회가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질서를 따라 해라. 아멘. 아, 성령님이 하기 안 된다. 아니, 예언하는 영이 예언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 되게 돼 있다. 예,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예, 이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질서 있게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혼돈이 없도록. 왜? 혼돈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혼돈은 우리나라가 혼돈되어지면 김정은이가 좋아해요. 왜? 치고 내려올 틈을 넣는 거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여러분 자기 왕국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일수록 누가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사단의 도구로 그 혼돈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예.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은사가 실행되어지고 주님 주신 은사들이 시행되어져서 좋은 교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 덕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이 오면 은사들이 부어질 터인데 그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잘 배우고 인식해 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모든 지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